사사기 강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 숭배의 이유, 하나님을 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6절, 7절 이 두 절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두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6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합니다. 2장 7절에 끝에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이어서 2장 8절과 9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받았던 두 가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는 살아생전 야전사령관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형용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죽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비로소 그때 붙여줍니다. 이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일생 보시고 너는 진짜 내 종이다. 너가 진짜 내 종이다. 하나님이 감동스러운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9절에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딥낫 헤레스 여기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자기가 살던 경내에서 죽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 두 가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인데요. 그 여호수아 23장의 내용은 두 가지를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너희에게 있다. 그 땅을 가서 다 차지해라. 그건 너희들 거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차지해라. 두 번째는 그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거기에서 행복하게 될 거다.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는 설교하면서 밝혀줍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두 가지가 잘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책입니다. 사사기 서론이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인데 좀 길다 싶지만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서론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5절인데 지난주에 본문으로 살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라고 했죠. 이 땅 너희 거다. 아직 남아있는 땅 너희 건데 너희들 가서 찾아야 된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본문을 보면은 유다 지파로부터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9지파 반이 전부 다가 그 가나안 땅에 거하던 그 전부 다가 군사적인 열세, 경제적인 편의, 그리고 합리적인 타협 이런 것들을 이유로 내세워서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다 차지하지 않고 적과의 동침, 가나안을 그냥 남겨뒀습니다. 함께 동거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서 다 차지하라고 했는데 차지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군사적인 열세 때문이나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절반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걸 서론의 전반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2장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서론의 후반부는 여호와 섬기는데도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전수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섬기는 데 실패한 것은 신앙 전수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당대의 원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날이 언젠가 옵니다. 돌아갔고, 그러면 돌아가고 난 뒤에 내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여호와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의 성품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몰랐다. 성품과 사역, 이 두 가지를 몰랐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할 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그 후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국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실상은 결정하는 데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성실함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경외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다, 후세대가. 그 결과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했는데, 이 바알이라는 뜻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거짓 작은 신들을 의미합니다. 물질, 명예, 권력, 사람의 인정, 건강, 이런 것들이 작은 신들,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과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윤리적 차원에서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아도 바알을 섬기는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나님 외에 바알을 섬기, 작은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게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악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았고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는 대체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몰랐더라. 이 표현이 어찌 보면 적당한지 모릅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고요. 오늘 소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청년들이 많아야 되고 노인들이 꿈을 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인들이 하나님 만나서 꿈을 꿔야 돼요. 어린이도 비전을 봐야 돼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없어져요. 아이들도 없는 교회가 한국에도 많이 있답니다. 이민교회는 더 하고요. 그리고 점점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후세대의 인식력의 부족입니까? 여호수아의 책임입니까? 아니면은 여호수아 당대의 책임입니까? 아니면은 그 후대의 인식력이 부족해서, 보고 듣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딱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가 후대에게 중요한 신앙 전수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육에 대해서 이미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교육의 내용을 주신 시기가 신명기인데요, 여호수아 바로 전이잖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대상은 누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상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살아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은 그 내용을 보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정수의 책임을 딱 규정합니다.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부모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라. 그리고 새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집이나 길이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 이 네 가지 케이스, 이 네 가지 상황에서 가르치라 했습니다. 강론하라.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에 전수할 때, 책임을 다할 때 영적인 일관성을 지녀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나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가 영적인 일관성 없는 부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다르고 교회가 달라요. 주일이 다르고 주중이 달라요. 사사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요, 사사기 1장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든 지파들이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절반의 제자도만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일관성이 결핍된 거죠. 근데 이 결핍이 후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부모는 절반만 순종을 하는데 후대는 몰랐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며 후세의 신앙 전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후세들이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땀과 성실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부어 주셔야지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신앙 전수, 하나님 잘 섬기며 살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할 수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맡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사사기 1장을 자세히 보면 당대의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흙 진흙 속에 보석이 하나 딱 박혀 있습니다. 유일하게 2대에 걸쳐서 신앙이 전수되는, 신앙의 전수 책임을 다해서 후대가 복을 받는 이야기가 한 개 딱 나옵니다. 그게 1장 11절에서 15절의 갈렙 집안입니다. 갈렙이 1장 11절에 15절을 보면은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내겁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앞장서서 가서 기럇세벨, 점령하기 힘든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점령합니다. 그러자 이야기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갈렙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딸 악사를 자기 조카 온니엘에게 부인으로 초가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갈렙의 딸 악사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결혼하는 거 일방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공고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버립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시집을 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면 어떡합니까? 한마디도 없었다. 시집 가버렸어요. 이유가요, 이 딸 악사가 아버지의 일생을 영적인 일관성으로 유지하는 이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첫째는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간 거예요. 이걸 딸이 본 거예요. 둘째는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1차 전쟁을 끝내고 주요 거점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파들을 다 불러서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누어 주고 이제 남은 땅은 너희들이 알아서 지파별로 알아서 가서 전쟁에서 차지해야 된다, 이 책임을 줬습니다. 이때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주요 거점들을 차지했고 이제 남은 과업들이 있는데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85세 된 갈렙이 나섭니다. 다들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갈렙이 나타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 산지가 이름이 뭐예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이 산지예요. 평지도 아니에요. 산지를 85세 된 노인이 가서 하나님 믿고 점령한, 이 이야기를 9지파반이 나가서 전쟁, 2차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님이 딱 잘 박힌 못처럼 이 기사를 딱 박아둡니다. 갈렙과 같이 해라. 나이 중요하지 않다. 소유 중요하지 않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다 주리라. 갈렙을 보라. 그 기사를 제일 앞에 둬. 그런데 이 9지파반보다 먼저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입니다. 악사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가 45년이 지난 이 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영적인 일관성이 쇠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쇠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의 어떤 결정도 이거는 틀리지 않다. 순종해서 시집을 간 거죠. 갈렙은 영적인 일관성을 일생 유지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1장 중간에 딱 박아두신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사가 복받고 살았어요. 악사가 딱 한마디 하는데요. 여기 본문에 1장에 보면은요, 아버지 내게도 샘을 주소서, 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시집 보냅니까? 이게 이야기하는, 물 주세요, 기도해요. 그때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두 개를, 한 개 구할 때 두 개를 주셔요.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이에요. 우리 후세가 예수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복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그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후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한데 교회 다니라고 해서 다니지 않습니다. 저들도 다 생각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복 받는 거고, 그걸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교회학교 전도사가 아니라, 심지어 목사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부모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 길을 가장 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도 목사가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나 전도사가 아니라 여러분, 제 자녀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들이 믿음과 행함에 있어 영적 일관성만 보이면 돼요. 좋을 때도 하나님 섬기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 섬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나가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 하지 못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의 해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그걸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23절은 사사기의 서론에 속하기도 하지만 사사기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한 350년의 기간이 지나는데요. 이 35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회복, 이 주기가 4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4단계로 진행되는 이 케이스별로 나오는 게 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걸 가장 먼저 이야기해 준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단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겼다. 금방 살펴보았습니다. 2단계는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2장 13절과 14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근데 그 진노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완전히 저버린 자녀들에게, 그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저버려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사람들이 적으로 바뀝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들이 내 것을 훔쳐가는 노략자가 됩니다. 14절에 보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제3단계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15절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들은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4단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되 사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보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뽑아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그리고 적을 쫓아내고, 그렇게. 그래서 평화를 회복시켜 줍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기에는 이런 4단계의 사이클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뭐 한 개는 빠지기도 하고 스킵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4단계의 하나님을 잊고 진노하고 고난당하고 부르짖어 구원받는 이런 4단계의 상황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이제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사이클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선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내려가요.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점점 심해집니다.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상하게 자꾸 점점 우상 숭배가 강해져요. 억압은 더욱 가혹해지고, 이스라엘이 가혹해진 억압을 받았으면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도 진심의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 얄팍한 회개. 그리고 사사들을 보냈는데 그 사사도 흠이 점점 많아져요. 온니엘은 괜찮은데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보세요. 형편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사들이 가져오는 구원과 평화도 짧습니다. 얄팍하고. 그럼 이걸 뭘 이야기하는가? 이 사사기는 인간 사사보다 더 나은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사기는 손가락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고 인간의 양심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고, 이러한 죄를 씻어주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죄를 씻고 난 뒤에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우리가 반복해서 듣습니다마는 죄를 씻고 난 뒤에 또 죄를 짓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육신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에서 자유케 하는,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 사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다. 또한 우리가 죄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 외에 바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에는 4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우상은 저와 여러분을 노략합니다. 14절에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우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시간, 재능을 다 뺏어갑니다. 그 바치면요 다 뺏어갑니다. 둘째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14절에 또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십니다. 물질, 시간, 재능까지 가져가고 우리까지 노예로 만들어요. 하나님 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좋아서 쫓아가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 다 그렇습니다. 셋째는 우상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14절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적을 가끔이라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해요. 전쟁할 때 대적을 이기도록 돕지, 도와주지 않는다. 넷째는 우상 숭배는 간음, 음행과 같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놀라운 비유예요. 간음과 음행, 창녀 같아진다. 뭘 하면요? 우상 숭배하면 그래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 참사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데 그 우상 숭배의 마지막 결과가 창녀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녀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다 주죠. 다 줍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쁨이나 진정한 사랑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까지 다 주는데도 진정한 사랑이나 기쁨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창녀의 삶입니다. 우상숭배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다 주는데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의 주의 빛 아래 살며, 주의 빛 아래 살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노력해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시 돌려주십니다.
시간을 돌려주시고 재능을 돌려주시고 물질을 돌려주세요.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세요. 우상은 우리를 정말 필요할 때 안 도와줘요. 대적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요. 우상은 우리를 가늠하는 자가 되어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되게 하지만 하나님은 섬기면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어제 우리가 새벽에 우상과 하나님 비교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너 나를 우상하고 비교하지 마. 여러분을 2살 난 아이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4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상이 어떤 건지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기억해라. 장부가 되라. 나를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 장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 굳게 믿고 서 있으라는 거죠. 내가 그럼 너를 도와줄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다. 세 번째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세 번째 이유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그냥 버리시지 않고 다시 부르셔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용서가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큰 물고기 보내 뱃속에서 3일 동안 거하게 하다가 회개하죠. 회개한 자를 하나님 다시 쓰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싹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요나로 쓰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3번 배신하고 스스로 절망해서 옛날 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 주님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그를 먼저 찾아가시죠. 사람 낚는 어부의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용서나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 앞서 살핀 대로 땅 얻는 데도 실패했고 여호와 섬기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시험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험을 주시고 너희들 잊어버린 거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준비해서 복받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울 거 배우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억압하는 가나안을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몸의 가시를 그냥 남겨뒀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삶의 고난을 그냥 남겨두셨어요. 두 가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두 가지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섬기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그냥 놔두셨어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그것은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하면요 복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을 회복해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사사기 3장 2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비 족속이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강하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너 땅이라는 거예요. 너 거라는 거예요. 너 거. 그래서 이 땅을 여호와의 전쟁을 해서 차지해라, 가져가라, 네 땅 회복해라, 이런 말씀, 이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아래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총칼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전쟁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이런 법을 못 배웠다. 못 배웠습니다. 여호와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어요. 지금 세대가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시험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속의 자비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인하여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 속의 자비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서 전쟁에서 그 땅 가져가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건 남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거 지금 블레셋이 있죠. 가나안 7족 속에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이제부터 결심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복 확보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후세대들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방민족과 결혼하고 그들과 동거했다. 여호와의 전쟁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살았다. 경제적인 편의, 군사적인 열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편하기 때문에. 본문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후세대가 하나님 선교 복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 전수의 책임을 다하라. 한 가지입니다. 영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 일관. 집이나 교회에서나 일터나 어디서나 주일이나 주중이나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당신 목사 맞습니까? 주일에는 거룩한데 세상에 주중에는 당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상 섬기는 해악을 알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었을 때 기쁘게 받고 이 시험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여호와의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김윤배 목사에게 주신 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단위 교회에 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